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대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들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 내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맬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하지 말지니래.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주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회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그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맞뚝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항목을 지적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의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그 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 자손들의 성전에서의 임무, 맡은 역할들, 우리로 말하면 사역 아니면 봉사, 섬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런 자손의 족속들의 지파들의 자손들의 이런 것들을 임무에 대하고 있는데 순서를 약간 달리해서 첫 번째 아들이 게라손, 그 다음에 둘째가 고앗인데 둘째부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고앗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인구를 계수하게 될 때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성전의 일들을 우리가 일당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다. 특별히 여기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것들 이야기하니까 야 성전에서 일하니까 굉장히 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는 지금 어떤 당시는 광야 시대이고 또 어느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성막을 또 세웠다가 또 다시 풀기도 하고 뭐 일주일 했다 며칠 했다가 일주일 했다 때로는 1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동간의 성막을 또 이렇게 해서 해체하고 또 다시 설치하고 또 들고 다 메고 가야 돼. 이거 누구나 메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고앗 자손들이 또 메고 가게 되고 또 쌀 때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그 물건들을 성물들을 다 싸고 보자기를 싸게 되고 그 다음에 다 메고 갈 수 있도록 해놓으면 이 고앗 자손들 또 다른 자손들이 그것들을 메고서 가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것들을 메고 요즘같이 차에 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메고서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어야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안 되고 아주 어른 힘이 없는 분도 안 되고 30대에서 50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25세에서 50대 결국은 뭐냐면 힘 있는 자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섬겨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그걸 섬길 수 없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또 직장의 일이 많기 때문에 밖에서 일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섬기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도 하고요. 또 섬긴다 할지라도 예전에는 섬겼는데 나이 먹을수록 몸이 약해지면서 체력이 약해지면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사람들의 인간들의 또 건강이나 또 상황이나 이런 걸 살펴보시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은혜 받으면 모든 걸 다 해라.
이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형편에 맞게, 그 건강에 맞게,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아 자손들의 임무들을 보게 되면 뭐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다 메고서 가는 이들, 또 설치하고 해체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힘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마음은 있어도 섬길 수 없는 건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 정말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데 내 건강이 안 돼요. 어떤 분은 교회 갔다 온 걸로만 해도 하루가 힘든 분도 있어요. 체력 인자는 육신이 연약해서. 어떤 분은 하나 섬기면서 기쁨이 넘치는데 2개 섬기며 힘겨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전에 보니까 한 9가지를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 평신도 집사님이. 근데 감당을 해요. 근데 몇 년 하다가 그만두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쳐서.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이것저것 다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저것, 왜냐하면 교회에서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라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저런 생활을 하게 되니까 주일날도 봉사하고 평상시도 봉사하고 뭐 이것저것 하며 찾으면 많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있고 직장 생활을, 더 많은 시간을 직장 생활을 보내고 있고 집에서 쉬는 시간 보내고 가게 되는데, 그 나머지 틈만 나면 와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서는 다 내려놓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고, 한동안은 주일도 안 나왔던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하고 싶은 그때 마음은 솔직히 진실한 걸 거예요. 주님이 마음 주셔서 섬길 마음을 주셔서 이것저것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지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김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섬김의 자리는 교회 안에서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존재감이 없는데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정말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저 사장님은, 저 과장님은, 저분은 정말 달라. 저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예배만 드리고 가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이 있게 되고, 또 복음의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직장을 막 그냥 나 대충 해고 뭐 교회만 산다,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일만 주의 일이 아니라 직장도 가정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또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고, 나 자신이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계가 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한계가 있어요. 제 마음 같은 모든 걸 다 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다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저것 다 하게 되면, 약속 다 해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할 시간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 합시다, 이거 좋은 일 합시다, 이거 좋은 일 합시다, 다 좋은 일, 개별적으로 좋은 일인데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도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거 하나 둘씩 양보해서 참여하다 보면 정말 교회 목회에 대한 것, 설교 준비에 대한 것, 예배에 대한 것, 우리 교회 목양에 대한 것들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보면, 밖에서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저를 알아요.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밖의 것들을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뭐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저와 또 한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역할들이 다, 제사장은 이렇게 하게 되고, 레위는 이렇게 하게 되고,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하게 되고, 역할들이 다 다르게 되고, 또 레위 지파들 또 그 안에서 자손별로 다 하는 역할들이 다르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크게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크고 작고에 관심이 있어요. 이분이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니까, 이분은 또 매는 사람이니까, 요즘으로 뭐 이렇게 노동자니까 뭐 이러면서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분은 괜히 뭐 귀하게 또 대단하게 보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역할을 주셨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의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장로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 동시에 가정에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일터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세상적인 논리는 크고 작고로 보고 또 많고 적고로 보고 있지만, 높고 낮음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레위인 제사장, 나 뭐 이 밑에서만 일 안 할 거야, 다 제사장 될 거야, 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 공동체가 삐걱거릴 수밖에 없고 갈등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게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은 높고 낮음으로 보니까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저 높은 자리 내가 가야죠. 내가 그 높은 자리 가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하고 남을 뭐 비방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가게 되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 뭐 했다고 생각해요? 성공했다 생각하게 되는 점.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볼 때는 그 자리에 가서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과정, 그곳에 가기 위해서 뭐 했어요 지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미워하는 것들을 했단 말씀이죠.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맡아주신 것을 충실하지 못하고 가벼운 것들은, 작은 것들은, 또 아래에서 좀 사소한 것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 위치에 가서도 이분들, 당신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제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 우리 교인들이 합력하고 기도하게 될 때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됐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협력해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이고 제대로 된 목회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많고 적음이 아니라, 또 보여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그 역할을 주셨다, 이 믿음 가지고 크고 작고를 따지고 큰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것으로 믿으면서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 역할 작다고 이거 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공동체도 직장도 일터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역할이,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셨다, 이 믿음이 분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하게 하게 되고, 또 결국은 교만하거나 좌절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또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맡겨주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르게 반응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 생각이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날 이 교회에 세워주셨다, 이곳에 불러주셨다, 또 이 역할을 주셨다. 가정과 일터와 또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날 이곳에 세워주셨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인으로 불러주셨다, 이 일터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 우리 아이들 손주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부모와 또 자녀와 이런 관계, 남편과 아내의 역할들이 다 다른데 그걸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에 따라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여 주시듯이 옆에 있는 분들, 가족들, 이 직장의 동료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함께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 뜻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크다 작다, 크니까 열심히 하고 작으니까 나 안 해, 뭐 표도 안 내,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크던 작던 이 역할을 주셨으면 이 역할을 감당하고 이 역할을 주셨으면 감당하게 되면서 이게 기뻐요. 하나님이 그래도 날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가정에서는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또 일터에서는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군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군요. 이러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맡겨주신 거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는